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한 그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성경에는 이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이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마음에 품은 그런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흔히 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나의 헌신 이렇게 오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겠죠.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뭐였어요?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셔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또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런 이 치유의 과정을 보면 병의 원인을 또 잘 진단해야 돼요.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또 노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몸의 노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병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정말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에요.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면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죠. 그 말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15절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받는 그 죄의 값의 결과로 또 병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죄가, 원죄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대속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대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야 할 그 다른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자범죄로 인한 병이 또 있기도 하죠.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의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범죄했을 때 이 병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또 역대하 21장 12절 19절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라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등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자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범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악, 어떤 범죄의 유형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아주 큰 악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보응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나의 자범죄, 스스로 행한 범죄로 인해서 받는 죄의 값이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5장 5절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마귀, 또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오는 병이죠. 마가복음 5장 2절 15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귀신, 이 사단, 악령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정신을 사로잡아서 조종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도 이름 모를 어떤 병에 걸려서 약물로 요새는 다스리죠.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 약물 먹으면 몽롱해지고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정신 잃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막 난동 부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구약에 있던 것처럼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얻으면 하나님이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를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의 보상으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또 마음의 병이 올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참으라고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가장 마귀에게 크게 틈을 내어줘서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팔까 말까 분명히 가룟 유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정신이 조종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에 있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작은 바위에 낸 몇 톤이나 되는 그 큰 바위를 자를 때 보세요. 작은 구멍으로 정을 쳐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정을 갖다가 내려치면은 그 큰 바위가 절단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믿는 자들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거지. 또 환경에서 오는 것도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환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놓고 걱정을 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이 영적 환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대로 내 삶이 살아가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내 삶에서 새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 병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통해 생명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신경이죠. 마가복음 9장 10절.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몸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질병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상당 부분은 뭐였어요? 이 치유 사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인 모를 병, 귀신 들린 자, 유전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몸에 생긴 질병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으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이사야서의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의 바탕에는 처음에는 영적인 치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치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운행하여 질병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는 가장 바탕은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자인데 죄가 많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바탕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했을 때에 그 기도에도 사도 바울은 응답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으로서 직접적인 답을 얻었던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에, 기도의 응답에 그대로 100% 완전히 수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짜증내거나 조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답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칭얼대거나 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갖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다니엘도 알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조차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너 저 동방에 있는 자 욥을 보았느냐? 내 앞에 저렇게 완전한 자가 없었다. 사단이 격동시켰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거 다 뺏어버리면 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거려?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치되 생명은 치지 말고 놔둬라 했을 때 사단이 욥의 삶을 완전히 그 환경을 완전 박살내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술약에만 의존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의술약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프다, 의술 약에만 의존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육신은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그 영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육신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가 다시 의술과 약에 의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치유는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치유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엄하게 무슨 무당한테 뭐 하고 뭐 절에 가서 무슨 뭐 해가지고 병이 났다, 그게 더 큰일 난 거예요, 그게요.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 저 어디 무당한테 가서 뭐 했더니만은 와 병상 났어요. 난 그냥 무당이 더 좋던데 편리하고 돈 5만 원만 주면은 50만 원만 주면은 병이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몸이 아픈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의지해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술사들이 뭐랬어요? 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해 하고 지팡이들을 던져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구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불신앙이 가중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더 가까워져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응답을 받는 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환경 이것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를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가 크리스찬을 하면 이게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감정적으로 요동칠 때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에게 주신 생명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악에 빠져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어떤 환경, 지금 내가 처한 비즈니스적인 상황, 인간관계의 잣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측량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평생에 지속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인도대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준비된 자들, 그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셨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의 현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잘생겨서 사도 바울이 뭐하는 언변이 엄청 좋아서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위력 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의 제자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재산을 얻고 명성을 얻고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가 뭘 봤어요? 매일매일 나가는 현장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난파선의 사찰자 어땠어요? 걱정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왜요? 그 전에 천사가 와서 이미 그 배가 난파되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을 알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다 지어놓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육신의 욕심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심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주신 이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성령에 대한 그 소망이 서로 싸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럼 백숙 건달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 삶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여기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누구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저거 어리숙한데, 아, 저 권사님 되게 어리숙하네, 저 양반한테 도라지를 삼삼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가 나를 택하였구나.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 네가 너의 삶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그런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걸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 잠깐만, 아, 나 이거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 도박 조금만 하면은 이게 딸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한 번의 틈을 보이면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군대로 그냥 들어와 버려요. 내 생각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 틈이 생겼을 때, 내 삶의 행동으로 틈이 보였을 때, 내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틈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고 이상한 게 생겨나는 거라니까요. 그 틈을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성경에 어디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그 쇼츠를 한번 떠가지고 봤더니, 내가 이 카톨릭을 성당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쪽 교리를 잘 몰랐는데, 거기에 무슨 교리가 헌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교리상 그 카톨릭의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 교리를. 거기에 보니까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나 뭐 이런 중보가 미치지 않는다고 그 교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작은 틈인데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싹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치유를 받는다고 엉뚱한 술사들에게 찾아가고, 마법사들에게 찾아가고, 거기서 치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도 망할 수 있고 내 후손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베드로가에게 예수님이 칭찬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영리하게 머리를 굴렸죠. 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다른 애들 그때 예수님 끌려갈 때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 그래도 3번 부인은 했지만 나 따라갔었어요. 예수님, 나 그런 놈이에요. 의리 있는 놈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난 그래서 갔었잖아요. 그런 거 다 내포되어 있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양을 먹여. 말씀으로 먹여.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를 모르는 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뭐예요? 그때에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깊이를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다 막 말은 잘해요. 찬송가도 잘 부르고.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 얘기 전혀 안 해. 예수님 자랑은커녕 아예 예수의 예자도 안 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더 악독하게 굴고 더 잔인하고 사람들을 업시인 여기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 경주가 아니야. 경주에 불법은 없어. 내가 이 경주를 마친 후에는 마침내 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갈 거야. 그거 증명한 거예요. 그걸 말로만 한 거예요? 디모데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삶으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 자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이 짓고 막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기도해서 질병이 떠나간다? 그런 일은 최소한 보면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실에서도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게 지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죄를 끊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큼이니라. 먼저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죠. 죄를 고백하면 왜 떠나야 돼요? 구약의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죄지었잖아. 이제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너희들이 금식하고 울부짖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를 해도 나는 너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느냐? 눈을 뽑아버려. 너희 팔이 범죄해? 팔을 잘라버려. 너희 다리가 너희를 범죄해? 다리를 잘라버려. 차라리 장애를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장애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다행히 이 복음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의 고백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불리하고 내가 괴롭고 할 때만 잠깐 기도하느냐? 그때만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나 버리신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런 하소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간절한 기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환경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은 나의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바울 앞에 있던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끌려갔던 감옥, 간수, 위협, 모닥불에서 튀어나왔던 뱀에 물렸던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이, 그 환경들은 다 뭘로 바뀌었어요? 간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잠깐 이 육신의 나를 둘러싼 환경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못해. 하나님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자들, 신약에 있던 그 사도들의 삶, 그 성도들의 삶에는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극복된 거예요? 기도로 극복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극복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이 환경들은 나를 막는 것이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모든 것이 진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의 기도와, 마치 하나님을 내 육신의 잘됨을 위한 도우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어야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남들이 뭐라건, 아유 저 미련퉁이 조금만 탈세하면 될 걸 가지고 저 고생하고 있네 저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 보여도 그 나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땅에서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왔구나, 이거와 하나님 저 왔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디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그때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영적으로 완전한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있어야만 이 육신의 나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육신이 죽더라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치료받은 이유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났다, 그 잠시 잠깐 기뻐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열 문둥병자였나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보냈을 때 한 사람인가 두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치료받고 그냥 감사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가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그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 거의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상론, 모래 위에 지은 누가 같은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 것 같으면 감사하고, 와, 뭐 빨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조금 약간 손해 보는 것 같다가 확 열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하는 삶이 필요해요.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해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는 삶을 어떻게 국한하느냐? 교회 주일 성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 나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찬송 들으셨죠? 아, 하나님,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요. 내 밖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회사의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어떤 영향력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에 대한 제목이었지만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증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육신의 고통, 정신, 말 못할 고민들 가지고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마음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해서 무당에게 가고 점술가에게 가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질병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약도 없는 질병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란 거예요. 그 원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기서 건져줘야 돼요. 생명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킴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감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두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은혜성소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